한번 고백할까요?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교만함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이게 교만과 겸손을 차이를 나타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긴 있지만 항상 마음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다 칩시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은 너는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은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머리 위에 누구도 없다,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교만이죠. 내버려 둬, 내 마음이야. 이게 교만한 모습의 한 부분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자,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우리 형사모님이랑 전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됐을까? 여학생이야. 전도를 주는데 확 뿌리치는 거야. 이게 아주 어린 학생이 너무 당돌해가지고 내가 당황해서 그 순간. 그런데 우리 사모님 그것도 모르고 이제 옆에서 가는데 그 학생한테 또 사모님 전도를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산을 확 펴가지고 사모님을 확 가리는 거야. 그래서 야, 저는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이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참 저렇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은 보통 어른들만 있는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만하면은 것은 남녀노소를 따질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 교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확 뿌리치고 사모님도 주시려고 그러는데 양사인지 우사인지 확 펴가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참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와 반면에 또 항상 자기 엄마하고 같이 가는 한 7살이나 6살이나 됐을까 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어.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이게 전도를 잘 받으면서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로 와서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쩌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 6살, 7살,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그처럼 이렇게 탁 반응 보이는 아이가 있고, 참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있다. 어떤 아이는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된 것 같아. 저기 송탄에 다니는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거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주는데 자주 만나잖아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 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니까 그만 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게 막 화를 확 내면서 그만 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지 이러면서 어린아이들도 요새는 당돌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또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참 다양해요. 어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지나가는 어떤 분은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초코반가 에너지반가 하나 갖다 주신 사람이 있고, 이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참 그런 반응을 보이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그야말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 폭정을 일삼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가
굉장히 어떤 말씀 보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왜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나타내지 않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하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하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우리 잘 아는 열왕기상에 보면 누구예요? 저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굉장히 섬겼던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근데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을 함께 관할했던 헤롯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지방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는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나오는, 즉 헤롯이 다스리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양식을 사다가 먹든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이 열내는 게, 분내는 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무역을 차단하거나 곡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헤롯에 대해서 잘 보여야 돼. 아양도 좀 떨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때요? 왕의 침소 맡은 사람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해가지고 화목하기를 청했어. 여보시오, 당신 가가지고 저 헤롯 왕한테 좀 가갖고 좀 말 좀 잘해주세요. 좀 우리 땅에 좀 양식도 좀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라고 막 부탁을 했던 거, 청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블라스토가 가가지고 헤롯한테 얘기했겠죠. 임금님이 그 위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좀 연설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헤롯이 날을 정해가지고 왕복을 착 차려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향해서 연설을 하고 한 겁니다. 연설을 탁 들었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 소리는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부추겨졌어요. 뭐 어디 많이 본 장면 같죠? 어디서 봤어요? 저 평양에서 봤죠. 평양 김정은이가 연단에서 연설하면 막 울면서 사람들이 막 세상 말로 발광을 하잖아요. 환호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은 어때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는 되지,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 먹혀 죽을 정도까지 되면 엄청난 심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레 먹혀, 어떤 벌레가 어떻게 먹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벌레가 먹혀서 죽을 정도까지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헤롯이 결국은 죽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왕이 되게 하고 그처럼 훌륭하게 연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자기 능력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서를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신명기 저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12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44절 시작.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기까지. 내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서. 왜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내 조상들도 16절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구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쇠빠지게 일했구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 하나님 18절이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을 얻어서 능력 있고 지혜롭게 해서 억만금을 벌었다. 물론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누가 줬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헤롯이 이처럼 연설을 잘할 수가 있고 헤롯이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헤롯의 정치력에 의한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가 연설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왜 오늘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해요? 돈도 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인 거 돼야 되지. 우리는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주님은 37절에 주님이 내 백성을 지었나니 21절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위해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 사탄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가운데 결국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겨서 마귀 사단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은 헤롯만을 들으라라는 위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일 바구니 싱싱한 과일을 바구니에 다 담아놔 보세요. 며칠이 못 가서 그야말로 썩어서 그야말로 거기에 그야말로 구더기가 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구더기 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항상 잘된 것은 주님께. 예전에 한때 우리 캐톨릭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된 것은 네 덕, 내 탓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참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근데 네 덕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덕 내 탓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가했던 이 헤롯은 결국 교만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은 이 교만함이 이렇게 네 앞에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교만함이 네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멸망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왜 그 채석강 가면 돌 깨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 깨는 사람. 이처럼 대단히 큰 돌이 이 채석강 이렇게 우리 누구야? 김용구 성도님처럼 돌 깨는 사람인데, 돌 깎는 사람인데, 그 손에 붙잡힌 이 돌처럼 이 깎여나가 가지고 완전 돌이 깨어서 부서지는, 요게 교만이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채석강에서 돌을 깨게, 이런 게 이게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도 뭐예요? 이 깨부시면 그 길바닥에 깔리는 자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교만인데, 그 반면에 겸손은 졸기의 길잡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결국 그 겸손은 뭡니까?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도포 입을 때 도포자락 다 입고 갓도 쓰고 도포도 입었어. 근데 마지막으로 허리를 탁 묶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가. 그런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겸손과 교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 한 사람은 세상을 쳐다보고 있어.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처럼 겸손과 교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흥황하여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적혀있어. 주보에 맨 예배 윗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건 뭡니까? 항상 겸손함을 우리가 견제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요소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꼬람대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